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광을 위한 기다림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11장까지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위 표적들의 책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7가지 표적의 마지막 7번째 표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또한 이제 12장부터 20장까지 이어지는 영광의 책과 또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마리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겼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은 12장에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요한은 이 일을 지금 미리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마리아의 이 행동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초대교회에 이미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르다의 이러한 행동,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던 그 아름다운 모습은 이미 초대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요한은 12장에 벌어지는 일이지만 이미 11장에서 그녀를 소개하면서 그 일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211장에 보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있지만, 사실 이 찬송의 가사는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바로 이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가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참고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나사로와 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한 집에 같이 살았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같이 살았는지는 확실치 않은데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이 삼남매만 살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정황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아마 나사로는 이 가정에 아마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병들었으니까 이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런데 이 가정은 예수님과 이미 두터운 친분이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럽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처럼 예수님과 친밀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이 그 배에 제자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가 풍랑을 만나는 그런 모습도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을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두 누이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속히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의외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가정에 풀어닥친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걱정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됩니다.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6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틀을 더 지체하십니다.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기다리느라 아마 속이 타들어갔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바라보며 이틀을 지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올지라도 그 뒤에는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급해하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참된 믿음과 사랑의 확신이 요구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드러내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이틀을 지체하신 예수님은 이제
마침내 베다니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은 베다니로 향하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를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동문서답 같은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두려운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념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믿는 거죠. 그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믿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지만 그건 자기 신념인 거예요. 자기 신념. 그래서 내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밀어내버립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내 생각이 워낙 강하니까,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 생각하고 맞지 않으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인 거죠. 그래서 믿음은 내 생각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뭐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내 생각, 자기 관점이 전혀 바뀌지 않은 채 주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바른 지식 위에만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 없는 신앙은,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닌 거죠. 굉장히 무모한 것입니다. 그 지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지식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지식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유대로 가시려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잠시 베레아로 피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유대로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말릴 수밖에요. 예수님 안 됩니다. 가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렸던 거죠.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과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해가 있는 낮이라고 하십니다. 낮은 곧 일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이 하셔야 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밤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미 이전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아직 낮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밤이 올 겁니다. 그때가 오면 빛이 없으니까 실족하여 넘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빛이신 주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실족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당시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럽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은 나사로가 죽었고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제자들은 전혀
그 뜻을 모르고 나사로가 잠든 것이라면 차라리 낫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럽니다. 예수님은 병들어 죽게 된 나사로와 함께 있지 않은 것을 기쁘게 여기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일 때문에 아마 속이 타들어갔고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지체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그 나사로가 죽은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드러내려고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드러내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예고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여러분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는 밀어내버리고 그냥 부활만, 영광만 얻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것처럼 고난 없이는 여러분 영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그런 고난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관문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현관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고난받을 때 도리어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 역시 아직 제자들에게 이해되지 못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럽니다. 지금 도마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예수님이 가시면 분명히 붙잡히고 고난받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도마는 유대로 가시는 그 예수님을 이제 그 굳은 의지를 보고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도마가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로 우리는 그렇게 많이 오해를 하고 있지만 도마가 얼마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여러분 의리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정말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대단한 결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도마는 지금 주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도마의 말은 정말 대단한 고백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의리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 없는 신앙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진 신앙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거지만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이르는 것이, 그 믿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이제는 믿음에 이르는, 바른 믿음에 이르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건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믿어지는 것 은혜인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바탕으로 이제 말씀에 기록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그 말씀을 바탕으로 믿음의 세계를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그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제 믿음에 이르게 되는 크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에 참된 지식이 없으면
몇십 년 예수를 믿어도 그 신앙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게 다 이해되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집어넣는 거예요. 그 과정에 여러분 이 아픔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은 이만큼 큰데 나는 요만큼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왜 갈등이 없고 왜 충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내 속에 받아들일 때 다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믿고 순종해 가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헤아릴 수 없는 인생의 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을 믿고 순종해서 마침내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